주라크 친구들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24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, 지난 시간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.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죠. 근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.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.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 유혹을 피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갔죠.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거짓으로 요셉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게 되고 이제 요셉은 감옥으로 갇혔어요. 자, 오늘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지났을 어느 날이었어요. 바로왕,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은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꿈에서 나일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. 나일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왕조가 그 나일강에서 걸어 올라왔어요. 근데 그 아름다운 7왕조를 보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매우 마른, 너무 말라서 흉하게 보이는 그런 7왕조. 너무나도 흉하고 마른 7왕조가 올라오더니 아름다운 7왕조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. 그리고 잠에서 깼다가 또다시 꿈을 꾸게 됐는데 이번에는 무성한 7이삭이 있었어요.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동풍의 메마른 너무나도 가느다란 그런 7이삭이 와서 그 무성한 7이삭을 또 잡아먹어버렸어요. 바로왕이 이 꿈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애굽의 지혜로운 사람들 또 전술가들 이 모든 지혜로운 사람과 전술가들을 불러들여서 이 꿈을 해석하게 시켰어요.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때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되고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. 바로왕이시여, 제가 바로왕께 죄를 짓고 감옥에 있을 때 그때 한 히브리 청년을 만났습니다. 근데 그 히브리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제가 바로왕 옆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 청년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해보십시오. 그 얘기를 들은 바로왕은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요셉을 데려오게 해요. 감옥에 있던 요셉은 이제 바로왕 앞에 서기 위해서 수염도 깎고 몸도 깨끗이 씻고 또 새로운 옷을 입고 이제 바로왕 앞에 섰어요. 바로왕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내가 애굽의 온 땅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과 전술가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게 시켰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다. 근데 너는 모든 꿈을 능히 풀 수 있다고 들었다. 그러니까 너는 이 꿈을 해석해 보아라. 이 얘기를 들은 요셉은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. 바로왕이시여,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왕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해주실 것입니다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 얘기를 들은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가 꾸었던 꿈의 내용을 다 얘기를 해주었어요. 자, 이 얘기를 들은 요셉은 이제 꿈을 해석하기 시작해요. 바로왕이시여, 당신이 꾼 2가지 꿈은 한 가지를 뜻합니다. 근데
두 가지 꿈을 꾼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행하기를 정하셨고 또 이 한 가지 일을 빠른 시일 내에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. 7 아름다운 살찐 황소, 또 7 무성한 이삭. 이것은 한 가지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7년의 풍년을 뜻합니다. 그리고 그 뒤에 7 흉하고 마른 암소, 또 7 메마른 이삭은 이것도 한 가지를 뜻하는데 이것은 7년의 흉년을 뜻합니다. 7년의 풍년이 오고 많은 곡식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. 그러나 그 뒤에 7년 흉년이 오면은 그 앞에 있던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극심한, 너무나도 심한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. 그러니 바로 왕이시여 이제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그 7년의 풍년 동안 곡식들을 걷어들여서 잘 저장해 놓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십시오. 그러면은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애굽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.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. 자, 이 얘기를 들은 바로는 굉장히 이 대답을 흡족했어요. 마음에 들어 했어요. 그래서 바로 왕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이 요셉은 과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.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셨으니 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자, 그래서 이 바로왕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어떤 얘기냐면은 요셉아, 이제 내가 너에게 내 집과 또 너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어서 온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. 내 백성들은 내 말에 복종을 할 것이다. 내가 너에게 총리의 자리를 줄 것이고 또 너에게 나의 인장반지를 주어서 온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. 이렇게 말해요.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온 애굽 땅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다스리기 시작해요.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꿈처럼 큰 풍년이 왔어요. 그래서 그 풍년이 왔을 때 지혜롭게 그 곡식들을 잘 걷어들여서 이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잘 저장을 합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요셉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이었어요. 또 종이었지만 또 감옥에 갇힌 죄수였어요. 근데 이제는 애굽의 거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. 이것은 그냥 요셉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. 요셉은 항상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.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의지하는 요셉이었어요. 꿈을 해석할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.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. 그랬을 때 바로 왕은 정말로 이 요셉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. 하나님의 영이 감동받은 사람이다.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요셉을 높였던 거예요.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. 근데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한순간에 종으로 팔려갔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. 근데 그러할 때에 단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지도
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.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.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그 가운데서 높이시고 또 그에게 복 주셨어요.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.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. 근데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도 있죠.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게 이런 어려운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 못할 거예요.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. 근데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잘 감당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요셉처럼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늘 요절 말씀 다 잘 외워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. 안녕!